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오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불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새벽의 제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내 삶의 바탕이 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싸우게 하시고 또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활쏘기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또 문법적으로 보면 히브리 리던던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고 안식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전쟁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악과 맞서 싸우고 자신의 내면의 악과 맞서 싸우고 삶의 도전과 고난에 맞서 싸우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향한 이 고백이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이 풍성함은 그만큼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시고, 힘들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를 방패시고, 이런 주님을 쭉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깊이 만났고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을 향한 기억, 주님이 내게 누구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인지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이 고백,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사랑의 주님이고 산성이신 주님이고 방패이신 주님이고, 또 그런 주님의 기억,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의 어려운 도전, 힘든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누구셨는지, 내가 어떤 주님과 만나서 지금까지 동행해 왔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주님께 그 사실을 일깨워 드리는 거죠. 주님은 저한테 이런 분이셨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죠.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시편은 144편에 있지만 다윗의 아주 초기의 시, 다윗이 핍박받고 도망다니던 그 시기에 고백했던 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에 가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처음엔 나의 문제의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것이 기도가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점점 더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함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자기 문제를 집중하고 자기의 환경을 붙잡고 묵상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에고가 강해지는 거죠. 자기 의식이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그럼 그 사람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기 힘들죠. 에고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까이만 있어도 머리가 아파져요. 그만큼 파장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시작한 기도였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사생결단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 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들숨 날숨하는 숨과 같고 이런 거죠. 한번 우리가 숨 쉬는 그런 숨결 같은 존재다. 주님 안에서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림자 같고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선한 것을 묵상하고. 제가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해서 구역을 맡아서 인도를 했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부족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삶이 모였는데 기독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근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누고 맨날 찬송하고 이런 게 되게 위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진실을 나눠야지 모여서 왜 좋은 얘기만 하다가 흩어지나. 그래서 삶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힘들었던 상처를, 지나간 이야기를,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리가 있죠. 삶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삶의 깊은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진실이 드러나고 통곡이 나오고 이렇게 정말 그 아픈 이야기들이 나눠졌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문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늘 빛을 묵상하고 밝은 데로 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삶에 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진실을 나누는 건 중요하지만 삶의 어두운 부분, 환경, 고난 이런 것을 붙잡으면 삶이 점점 더 어둡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을, 밝은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도 내 삶의 어려운 힘든 자리에서 나왔지만은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밝은 부부도 나가다 보니까 삶의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 또 그런 문제가 풀리는, 이것이 영의 비밀인 것이죠. 5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며 산 신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6절에 가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마치 하늘이 무슨 장막처럼 이렇게 들이우고 강림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세상 같지만 그 모든 것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숨겨진 신비를 드러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늘 믿는 자들의 삶은 신비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신비가 있고 알 수 없는 이적들이 계속 끝이 나지 않고 이어지고 삶의 그런 간증이 나오고,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비밀이죠.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면 아주 드라이해지는 겁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 예측이 가능하고, 기적이 없으니까, 신비가 없으니까 교회가 신비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 모든 위기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 신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배의 참된 의미, 성도의 교제의 참된 의미가 소멸하는, 이것이 모든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교회,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할 때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 잠시 있었는데 영국에 있을 때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1, 2 성당 이런 데 가면 성공의 교회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 규모의 한 200배쯤 될까요? 거기에 한 할머니 10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주일날. 성가대를 70년을 갈고 닦으셔가지고 그 소리는 정말 천사의 소리죠. 그런데 독일의 루터란 교회도 비슷한데 거기 목회자들은 다 공무원들이에요. 종교세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월급을 국가에서 받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 수보다 교인 수가 더 적어요. 그런데 장로 선거가 있는 날은 그 교회가 꽉 찬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거기 완전히 문화로 녹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려면 교회에서 지도력이 이제 검증돼야 되는 거죠. 그 종교세를 평생 내온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데 종교세를 내면서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오늘 유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린 그 신비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감싸는, 거기서 주님의 길이 열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가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이고 대적의 물이고 어두운 세력이고 이런 것을 상징하죠. 전통적으로 큰 물의 이미지는 또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에 대한 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죠.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큰 배후에 있는 힘, 주님을 맞서려고 하는 그런 힘들, 거기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잠잠케 했을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물을 움직이는 그 물의 권세가 있는데 이 물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셔서, 이방인의 손은 외세 침략으로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러움, 깨끗하지 못함.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으로 자신들을 성별했는데 이방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성별되지 못한, 세상과 합하여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깨끗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족속을 진멸해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악의 근원으로 이해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악도, 한 톨의 악도 허용하지 말아라 너의 삶 가운데,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방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그런 악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결하고 내 삶을 구별지을 수 있는 내 안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하는 주된 일인데 그 하는 일, 그 삶의 메인 잡이 거짓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늘 숨기고 거짓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밝히 드러났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위협이라는 건 늘 숨어 있을 때죠. 모를 때, 뒤에 있을 때. 이럴 때 악은 위력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드러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빛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뭔가 어려움이 왔는데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다 유혹이죠. 정정당당하게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많은 고백 가운데 나오는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10절에 주는, 우리 다윗의 고백에 보면 처음엔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거죠. 더 붙들 때는 주는, 주는, 나는 종입니다. 주님, 이렇게 붙드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상징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주님을 부르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나가는 거죠.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아직 그 노래가 없고 아직 그 찬양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찬양을 주님께 올리겠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이적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얘기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이번에 또 한 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그 은혜를 내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새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 고백인 거죠. 우리 가운데 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 새로운 축복을 주님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새 노래로, 새 찬양이 우리 삶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이방인이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면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제 우리 시편 묵상에서도 비슷한 걸 나눴지만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완전히 이렇게 톤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서학자들은 편집된 것이 아니냐, 뒤에 다른 시가 와서 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미움을 토로하고 막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을 또 높이고, 마지막에 또 나의 소원을 구하고 다시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단계가 바뀌는, 시작할 때 막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끝날 때는 주님을 높이면서 끝나는 이런 심령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더러운 곳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기도인 거죠. 마음에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삶에 부대끼면서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다 토해내는 거죠. 다 토해내고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걸 모두 주님께 토해내고 나면 심령이 회복돼서 심령 가운데 놀랍게도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기도가 내 삶을, 심령의 기도가 내 심령을 채우는 거죠. 시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한 자매가 깊은 상처 속에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있고 이러니까 또 나 나쁜 오빠도 아니었고 뭐 이러니까 덮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삶을 자꾸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가 점점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토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온갖 저주와 이게 막 나오는 거죠. 욕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걸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엔 다시 주님을 높이는, 예,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삶을 파괴한 그 상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심령의 비밀인 거죠. 절대로 심령은 죽지 않고 우리의 지성소는 정결한,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 그것을 덮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지 그걸 다 쏟아내고 나면 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데 오늘의 시편의 고백도 이 어려움을 막 토하다가 이제 마음이 맑아진 거죠. 다 나가고 이제 깨끗한 심령의 그 물이 우리 시몬에서 이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이 고백, 자신의 가정과 주님이 주시는 가정 가운데 그 축복을 이제 보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찾은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먼저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심령의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원망과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기쁨으로 돌아선 거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 어려서 장성한 나무입니다. 어려서 연수가 적은데 확 커버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주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저 봉천동에서 자랐는데 산동네에서 학교에 가면 한 반수가 도시락을 못 사와요. 그래서 늘 밥 먹는 게 전쟁이었죠. 안 싸운 애들은 싸운 애들 걸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건 어려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잘 먹은 겁니다. 너무 잘 먹고 아주 포시러운, 아주 안락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어려서 확 자란 거예요, 체격이.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아주 애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잘 먹어서 그러는 거죠. 그 미국에 와서 자란 애들을 보면 꼭 그 체형이 그 미국 애들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먹는 거에 달린 거구나. 계속 밥만 먹으니까 이제 대장이 길어져서 우리 체형이 이렇게 허리가 길어지는 뭐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 참 서글픈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 잘 먹으면,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아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려서 장성한 나무인 겁니다.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딸들은 궁정의 양식같이 아주 곱게 귀하게 이렇게 다듬어진 거죠. 모퉁이 돌들이라는 건 궁전의 그 기둥을 말하는 거죠. 딸들이 집을 세우고 거기에 바탕이 되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성한 나무처럼 어려서 자란 모퉁이 돌이 되고, 13절에 가면 우리의 곳간에는 100가지 곡식이, 수많은 곡식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들에 있는 양들은 그 숫자를 점점 더 더하고, 그런 축복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14절에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가 싸워서 막아야 할 일이 없고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죠. 침략이 없도록 평화가 있고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길을 내는 그런 삶이 있는데, 여기서 숫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얘기, 원래 원뜻은 짐을 무겁게 실었다는, 숫소가 건강하고 바늘 짐을 실었다, 뭔가 재산이 많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원뜻은 이렇게 그 생식력이 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은. 그런데 이것이 숫소기 때문에 뜻을 바꿔서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소를 키우는, 그 소 키우는 집에 가보면은 이런 농장에 가보면 다 암소입니다. 암소가 수백 마리 있고 시수소가 한 마리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시수소입니다. 이 시수소의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죠. 이 수소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끼들을 많이 낳고 그 목장이 번성하는데, 이 수소가 생식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해석은. 이것이 축복의 상징이죠. 이게 뭐 그렇게 축복일까?
제가 한 과학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플로리다의 악어들의 99%가 다 암놈이라는 겁니다. 왜 암놈이 그렇게 많냐면 이 어른들, 이 성체의 순놈의 정액의 정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가 많지 않으면 그러면 암놈이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뭐 그런 걸 봤습니다. 뭔가 환경에 영향이 있다. 뭔가 환경이 교란됐다는 거죠. 근데 환경이 나빠지면 그 남자의 그 수컷의 정자의 수가 감소하고 암컷이 늘어나고 불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악어만의 문제일까요? 불임 부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게 큰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소의 생식력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처럼 생식력이 왕성하다는 건 모든 걸 다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기에 가득하다는 거죠. 15절에 가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누구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죠. 시작은 주님 나의 방패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주님 안에 큰 복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기도가 끝맺음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시련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그 기도와 고백과 찬송 끝에는 복되구나, 주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주님이 내 여호와가 되시는구나, 내 주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마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오늘 우리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임으로,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싸움을 가르치시는 주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싸움이 필요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영위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나왔지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그 크기를 보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놀라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수위가 차올라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 위로 물 위를 걸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